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것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방법이 떠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편안하고 안일하고 안주하고 있을 때에 강대국 미디안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큰 문제 앞에 있게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생각지 못한 만만치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 생각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누군가? 사사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이나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그런 위험한 적국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어떻다 그러지요?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누구 때문에 다르죠? 미디안 때문에 얼마나 궁핍함이 심한지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다. 죽을 지경이 됐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3절 5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려 올라와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 수확을 거두기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모든 토지의 소산물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먹을 것을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는,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못 살게 굴게 만드는 그 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미디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세력이 바로 미디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능력으로 이 미디안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방법으로서는 이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해만, 한 번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만 참으면, 얼마 동안만 참으면, 한 번쯤 참으면 문제가 지나가고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더 심하게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릴 이 미디안이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어떠냐면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몇 년 동안 그랬다 그러죠? 7년 동안. 성경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우연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여놓게 되는, 지배 아래에 있는, 통제받게 되는,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냐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게 했어요. 뭘 행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면 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앞에서 사회를 보실 때에 그 회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임 목사님이 참회 기도를 인도할 때는 어떠냐면 침묵 가운데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렇게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최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김용환 목사님이 하실 때는 통성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방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잘못을 행하고 또다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하면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게 되었어요.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6장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에, 뭐 때문에? 못 살게 된 일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7절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미리 기도해 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가 뭘 맡기냐면 돈을 예금합니다. 맡깁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런 거예요. 은행에 맡겨서 그 돈을 뺏긴다 생각하면, 본전을 못 찾는다 생각하면 맡길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이자가 많아요. 복리 이자가 많아요.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콜리게 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떼먹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보면 1000배, 10,000배, 금세와 내세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색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며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안 주겠느냐 그래요. 한번 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살고 하나님 이름 위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와서 청구서를 내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안 응답되더네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던데요.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작은 신음소리 하나라도 여러분께서 아파하는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너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잖아요.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 이게 왜 자꾸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났더니 그 기도들이 다 쌓여가지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것이 그냥 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기도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미디안 때문에 기도하고, 그 미디안은 왜 그러냐면 저들이 악을 또 행함으로,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이스라엘의 그 죄된 생활을 떠나게 하시려고 미디안을 붙여주셨고,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라 하는 것으로 알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방에 막힌 것 같지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받는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징집령을 내려서 모았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근데 이 32,000명의 숫자는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저기 어떤 사람을 떠나가라 그러죠?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감지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들과 싸움을 다가나 혹시나 죽을지 모르겠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간 사람들이 22,000명이에요. 22,000명. 잘했죠? 이만했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만일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시험하리라. 아직도 많대요. 32,000명도 사실은 전쟁할 때 미디안과 싸우려고 그러면 모자라는 숫자에 22,000명이 떠나버리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걸러내는 방법을 써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되었다 이런 소리 할까 봐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10,000명도 많다 그러면 돌로 보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사람을? 300명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으니까 얼마나 줄은 거예요? 1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100분의 1을 줄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군사력에 의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다고 그래서 있지 않다래.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갖춰야 될 것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과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정신을 가져보십시오.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로마서 1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자녀들 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에게 미디안 같은 세력들이 도전해오고 시험해오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아들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실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걸 많이 체험해야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은혜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 저런 경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넘겨주었어요? 안 넘겨주세요? 아직 넘겨주지 않았어요. 뭐만 있지요? 약속하신 말씀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약속음이라 그래요.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저 미디안 사람들과 우리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려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라고 그러시니까 거기에 사족을 붙이지 않아요.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그 시키는 말씀에 대하여 그는 순종할 따름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는 미디안의 침공으로 인해서 현실이 암담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볼 때, 숫자적으로 볼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면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입니다. 14절에도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15절에도 똑같은 말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안 됐어요?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사사기 7장 22절 말씀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다 어떻게 도망가게 됐게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이 옛날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다. 지금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했더니 되네? 진짜네? 정말 되는 거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미디안 같은 그런 적들이, 그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미디안 군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어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두 군데만 9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은혜 받으십시오. 이사야 4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너 오른손을 붙들고 너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 구속자 이스라엘은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너는 형편없는 자이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들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 한 사람 치듯이 탁탁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승리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로 사용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적은 모든 일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